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다시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한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한 주일 오후에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계속 에스겔서 5예배 강의하고 있죠. 에스겔서 24장입니다. 에스겔서 전체의 계략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에스겔을 부르신 소명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오늘 24장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장부터 오늘 24장까지가 유다,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보고 기뻐했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계속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24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지, 녹슨 가마와 그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을 오늘 함께 듣기로 원합니다. 24장 1절, 2절, 3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1, 2, 3절.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남유다에 멸망했던 사건들,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오늘은 비유로 가마 하나를 걸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나님께서 왜 가마를 걸라고 하셨는지, 또 성경은 본문이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 4절, 5절, 건 후에 그곳에다가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래서 가마 하나를 걸어 놓았고 그곳에다가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뼈가 무르도록 잘 삶아라. 이 말은 유다의 그 멸망의 모습이 그렇게 삶아지듯이 완전히 삶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6절.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녹슨 가마, 딱지도 말고 녹이 쓸어있는 가마, 쓸모없게 된 가마를 가리키는데, 이는 하나님을 거역한 채로 불의 제약으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 성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성에서 또 우상의 그림들을 걸어놓고 했던 것, 그래서 녹슨 가마, 그곳에서 그 가마 안에 양을 넣어서 삶아라. 녹슨 가마도 쓸모없는 가치가 되어졌고, 또 양이 삶아져서 무르익도록 삶아졌다. 완전한 심판, 완전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놋이 소멸되게 하라. 가마가 삶아있는 고기가 없어지도록 완전히 뼈를 태우고 또
그 놋을 넣어서 녹게 하고 놋이 소멸되어질까지 녹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이제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는 너의 더러운 것은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하신 것, 그렇게 녹슨 가막 비유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녹게 하신 것은 그들 안에 음란, 영적인 음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너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그 철저하게 우상 숭배했던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에레미야 예언되어진 대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성읍은 항폐하게 되어지고 불에 타지고 완전하게 멸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할 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이 은혜 받을 만한 때 회개할 때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오시는 심판의 날에 그때는 이미 늦어지는 것이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심판의 날을 준비할 때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나 각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손잡고 또 다른 대제국들에게 의해서 손잡으며 그렇게 그 제국에 의해서 자기들이 건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녹슨 가마에 그 양을 태우는 이 가정이 바로 예루살렘이 녹슬었고 태워지는 가정은 양이 죽은 것처럼 녹아져서 무르익게 삶아지는 것처럼 완전하게 소멸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15절부터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사건인데 젊은 아내가 죽는데 하나님 울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말라고. 무슨 이유인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여기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번역되어져서 쓰여 있는데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아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사랑하는 또 유다 민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빼앗겠다 이 말은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하나님의 아내를 죽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젊은 아내가 죽었는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라는 것.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도 또 울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 그것은 17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실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시든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슬퍼하고 또 탄식하며 슬픈 모습으로 그 옷을 갈아입고 죄를 쓰고 해야 되는데 슬퍼하는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음식도 먹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어지는 것은 마땅한 그 죄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도록 에스겔에게 너무도 힘든 가혹한 그 아내가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가족이 죽었을 때만 그 죽은 자와 함께 할 수 있게 했지만 그 대제사장은요 가족이 죽었을 때도 그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죽은 자를 손대지 말라. 또 레위지파도 제사장 일반 제사장들도 가족이 죽음에는 같이 참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에는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셨는데 오늘 예스겔에게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 이 말은 유다의 죽음을 애표한 남유다의 멸망을 애표하는데 애통하지도 말라 이 말에 예스겔이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슬퍼하지도 않겠다.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지도 않겠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에스겔이 그 고통, 사랑하는 그 아내가 죽음의 아픔이 얼마나 참기 힘든 그 고통을 에스겔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에스겔로 하여금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바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자랑거리였습니다. 눈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그들을 어떻게 해줄 것이고 이제 더럽히게 할 것이고 또 완전히 하나님께서 불타게 회파하게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남겨둔 너희가 버려둔 자녀들을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이제 칼에 자녀들까지 죽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친히 마음 가운데 그 아내를 잃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잃은 마음이요 또한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아내가 죽은 것처럼 힘든 마음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에 이제 나도 이 성전을 더럽히고 또 이 너희들의 자녀들을 다 칼에 죽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 그가 하나님께서 음란한 고멜과 함께 살라고 하죠. 음란한 고멜과 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그 짓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범죄하는 모습들을 호세아로 직접 느끼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 음란하게 도망간 아내를 다시 되돌아오게 하셔 또 아내를 삼고 하나님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되돌아오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렇게 그 호세아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 선지자들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직접 그가 표징이 되어지도록 삶을 살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또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애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도 자기의 젊은 아내의 죽음의 사건을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도 성경 건축을 하는데 그 옆집에 청년이 막 고소해가지고 고발당하고 이런 일들 하면 제가 하나님 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주일날 봉사하는데 차량이 또 사고가 날 때도 있고 또 신방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실수로 물론 되어진 일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사건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녀들이 아파서 수술하고 아플 때 엄마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미안하다 하는 것은 아이의 아픔을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유다를 멸하실 때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러나 내가 눈물을 참고 그들을 멸하신 것은 아예 멸하지 아니하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세우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22절 보니까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어안이 벙벙하는 거죠. 내 앞에서 자식이 죽어나가고 딸들이 끌려가고 내 남편이 끌려가고 자식들이 끌려가는 상황들,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성전이 불타버리고 모든 사람이 칼에 죽고 남은 자들은 거의 없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들을 직접 보면서 슬퍼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생기면, 너무 큰 일이 생겨지면 눈물도 안 나오는 상황들,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4절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에스겔이 그 젊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고 미리서 유다의 멸망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던 것. 오늘 에스겔이 표징이 되게 하셨다. 이 에스겔이 표징이 된 사건은요, 자기의 그 아픔이, 내 아내를 잃었던 슬픔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아픔의 슬픔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표징이 되어졌고, 또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식이 칼에 죽고 그 아픔들, 성전 회파되지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처럼 똑같이 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 에스겔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경험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가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가난하게 사셨고 우리 육신의 죄악 때문에 친히 십자가 매달리시고 다 이루셨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표징이 된 에스겔의 사건. 언젠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위급한 상황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틀 3일 만에 돌아가시는 사건 속에, 그런데 그 갑자기 아픈 날 그 병원에 실려가는 그날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사랑하는 자가 죽음에 너는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도 말고 울지 말아라. 너의 사건이 표징이 되게 하리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날 에스겔이 김양지 목사님 남편이 하나님께서 혼수 상태로 거의 되어진 상황인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달라고. 그래서 부목사님 모셔다가 그 순간에 정신 차려지는 순간에 예수님 오셔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 받으셔야 됩니다 했더니, 제가 그 순간 일어나서 잠깐 말했던 사건이, 제가 교회를 못 나간 이유는 산부인과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 아이를 낙태했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 죄가 용서받기로 하냐고 고백했을 때 고백하고 예수도 영접하시고 그가 그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항상 이 에스겔서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표징이 돼. 에스겔이 내 아내가 죽음의 사건이 표징이 되어지고 그 유다가 멸망할 것을 말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김양재 목사님 늘 간증하기를, 사랑하는 자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전략하게 쓰고 하고 의사하면서도 돈도 잘 벌었지만 재정을 자유롭게 해주지도 않고 힘들게 했던 그 사건들이 결국은 자기가 남편 없이 살아야 될 훈련이었었고, 그렇게 힘들었기, 시댁의 시집살이가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가 되어져서 그 큐티 강사가 되어지고, 그 강사 되어졌던 일로 인하여 지금은 서울에서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로 하나님 크게 사용되어지는데, 자기 아픔의 사건이, 그 표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지도록 자기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된 거죠. 당신의 아픔의 사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큐티를 할 때 어떻게 나눌까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보여준 것이 우연이었겠느냐는 거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자를 빼앗으며 죽게 할 것인데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울지 말라. 그리고 아침에 너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가 이 본문의 말씀이 에스겔서가 자기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을 부르시기 위해 했던 사건의 이야기였고, 또한 이 24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의 사건. 자기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이 이 남편이 죽은 사건으로 통해서 끝나는 것 같았지만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당신이 이 퀴트라는 곳으로 강사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 달도록 그가 사명의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사업장이 갑자기 문 닫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차츰차츰 이제 퇴직할 때가 있죠. 퇴직을 받았을 때, 그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보다는 이제 연금으로 살아야 되고, 또한 국민연금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철저하게 줄어들게 살아야 될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을 때 막막하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에스겔이 표징이 되리니,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떻게 살까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짐을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부르셨고, 여고 때 고3 때 부르셨고,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로 가서 전도사 될 것인 것은 신학교 나중에 전도사 하는 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제게 임하였던 것은 저는 출애굽기 말씀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내 능력은 안 되는데 주변에 조건들로는 처음부터 집사님도 반대했습니다. 뭐냐면 목사 남편은 너무 힘들겠다. 전도사 남편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반대했는데, 그러나 자네가 소명이 그렇다면 어쩌겠는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는데, 주변의 모든 요건들이나 내 스스로도 내가 모세처럼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홍해를 갈라지는 사건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갈라놓은 곳에 너는 지나가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해 오면서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생겨질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회 다녀가신 분이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이제 그 공무원들 보건소에서 나오고 또 시에서 나오고 남구청에서 나오고 공무원들이 월요일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점검도 하고 서류들을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서류들을 점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일이 벌어지면 당황하지 않고 감당해야 될 일들, 내가 오너이기 때문에 또 처리해야 될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회로 또 침착하게 하고 났더니 모두 끝나도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힘든 일도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또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모든 서류나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서 준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표징이 되는 인생,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도 대목사님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감당하며 따라올 수 있는 교회 리더로 저를 삼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이야기가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 살고 그렇게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또 다른 가족들이 보면서 그렇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 그게 참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체득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도 정말 힘든 메시지죠. 에스겔에게서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쳐서 빼앗으리라. 너의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죽게 하리라. 슬퍼하지 말라. 눈물 흘리지 말라. 그리고 슬퍼하는 행동도 하지 말아라. 음식도 먹지 말아라. 너무도 힘든 일이었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 사건이 백성들로 하여금 진짜 그 사건이 백성들도 자식이 눈앞에 죽어주고 성전 회파됐을 때 그렇게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울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고 장례를 지낼 수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보면. 왜냐면 모두가 계속해서 죽어가니까 장례도 치를 수 없는. 아마 지금 인도의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막 그 시체들을 막 산더미처 쌓아대는 웃음처럼 장례를 칠 수 없는 그 어안이 벙벙한 사건이 진짜 유대 안에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위로가 되어지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 24절 다시 보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우리의 삶에 믿음대로 살았던 사건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저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표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25절, 26절, 27절 보면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하는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할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에게 예언했던 대로 그들이 기뻐했던 자식들이 하나님을 데려가는 날, 하나님께서 그 도피하는 자가 내게 돌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내 귀에 이를, 모든 사람들이 자녀가 죽게 되어졌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또 죽게 되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들려진다는 거죠. 삶이 표징이 되게 하신. 에스겔도 아내가 죽은 사건이 표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자식이 죽은 사건이 표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그 자녀들이 직업군이 좋으면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 부모의 애통하는 마음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으로 잘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모른다면 그들이 그 심판 앞에 도망가지만 죽게 되어지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약재료로 쓰임받고 또 우리의 간증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겨져서 또 불편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짐으로 서로 감당하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견뎠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무 힘든데도 감당하라고 할 때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표징이 되어지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우리 아픔의 사건으로, 고통받는 사건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 아픔의 사건을 극복하고 이겨내어짐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비전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도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많은 성도들에게 표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에스겔의 아내, 그의 눈에 기뻐하는 것, 그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고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 말고 탄식하지도 말고 신을 신지도 말고 음식물도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리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날, 자식들이 눈앞에 죽어가며 도망하다가 또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슬퍼할 수도 없고 장사를 지낼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삶이 유대 백성에게 표징이 되어졌고 유대 백성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표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표징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임하는 인생,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